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 굉장히 은혜가 되죠? 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 잠깐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임민경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박미경 씨 글로벌 인수 보험입니까? 예, 오셨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심재옥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부평에서 오셨습니다. 최병남 씨 어디 계신가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오시면 조금 쑥스럽고 멋쩍을 수 있습니다. 옆에 좀 얼굴 따뜻한 분들이 옆에 좀 앉아주세요. 예, 그러면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용기 내서 큰 걸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최병남 씨, 박미경 씨, 하나님 평생 살며 예수 믿는 것보다 소중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는 사실 알고 왔사오니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방황은 우리 신성교회에서 종지부를 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행복한 천국의 그 기쁨, 그 소망,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수종 들려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4층도 인사 좀 하시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4층 왜 이렇게 그냥 또 인사들 하시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응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파워 기도. 네. 손까지 한번 해봐요. 파워하면 힘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파워 기도. 네. 네, 파워 기도를 3시간 오늘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참 숨쉬기도 힘들었잖아요. 근데 공기가 안 좋아지니까 야,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겁니다. 오늘도 조금 저도 아직 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아주 산소가 가득한 세계 최대의 국립공원 레드우드 국립공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원으로 여러분을 좀 모시고 가겠습니다. Let's go.
한결 낫네요. 그죠? 숨 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숲에 갔다 오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들, 무려 높이가 100m가 넘는 나무, 100m면 보니까 아파트 한 40층 높이, 40층 높이의 나무가, 근데 의외로 뿌리는 한 3, 4m밖에 안 되는, 근데 수령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버틸 수 있었던 요인, 그 보이지 않게 땅 속에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연결돼서 지탱했다는 거지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쳤겠어요? 그걸 다 버틴 거지요. 앞에서 뵈니 어쩌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삼나무, 레드우드와 같은 그러한 거목들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아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인생에 모지는 바람도 많았을까. 그런데 잘 버티셨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앞으로도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버티게 했던 힘이 뭐였을까?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지탱해주고 버티게 해줬던 그 힘이 있어요. 원동력, 내공, 저력. 그게 뭐냐?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힘이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게 해준 우리 신성교회가 있어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교회만 쳐다봐도 왠지 푸근하고 고맙고, 이 믿음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을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더 키우는 그러한 강력한 요인입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을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자녀를 붙잡고 씨름하는, 몸부림치는 이 기도야말로 파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이 힘 있는 파워 기도로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인생이 꿋꿋하게 서나가는 이 레드우드와 같은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개척했지만 머나먼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교통편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고, 그리고 또 물건을 보내다 주고, 이 고마움도 있고, 그 교회가 지금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믿음 안에 잘 서가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교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눈물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애인이고 어머니고 신부와 같은 곳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가끔 새벽 기도에 리듬이 깨지고 조금 일찍 깨는 때가 있는데, 일어나서 시계를 볼 때는 3시 반이더라고요. 3시 반이면 뭐 또 더 다시 잠들기도 뭐하고, 또 그냥 그래서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 예쁜 투명 유리 주전자가 있어요. 저희가 그 예쁜 조그만 잔이 있고, 그리고 그 국산 꽃들이 있고, 말린 꽃. 이제 부여를 막 떠날 때 한 연세 드신 권사님이 이거 목사님 꼭 가져가세요 하고서 준 선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끓여서 이제 꽃잎을 넣고, 그래서 우려서 이렇게 따르면서 마시려고 했는데, 글쎄 그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상이. 이야, 여러분, 시상 떠오르면 그냥 시 쓰세요. 시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시상 떠오르면 쓰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등단은 안 했는데 시인이 와서 제 시를 읽어보더니 등단해도 되겠네, 이게 시래요. 시가 아주 좋대, 깨끗해서 좋대요. 그래서 제가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얼른 펜을 잡고 막 썼어요.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요한 이른 새벽, 묵상과 새벽 예배 준비를 한다.
내 작은 움직임마저 크게 들리는 도심 속 정막, 투명 유리잔에 백목련 차를 따라 붙는다. 유리주전자도 유리잔도 꽃도 노 권사님 주신 사랑이다. 예쁜 그 잔 속에 권사님 사랑 가득하다. 그 사랑이 탁한 내 온몸을 정화한다. 내게 교우들 사랑 아닌 게 무엇이랴. 입는 옷, 사는 집, 식탁 위 둘러앉은 반찬들, 그 무엇도 내 것이 없다. 그러고 보니 성도는 예수님이다. 내 영생 위에 십자가에서 내 전부 되어주신 예수님 같은. 끝이에요. 더 기다릴 거 없어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투명 작은 잔에 그 차를 마시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성도의 사랑이구나. 이 성도의 것 아닌 게 없다 생각하니까 어쩌면 예수님하고 똑같은지. 성도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성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같이 이렇게 다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같이 바울 사도에게도 빌립보 교회는 한번 그냥 거쳐간 교회가 아니라 늘 마음에 담겨진 교회, 고마운 교회. 여러분, 사람이 고마운 마음 들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선물을 하고 싶어져요. 선물을. 사랑스럽고 고마운 마음 들면 선물을 하고 싶어지는데, 성도에게 있어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기도의 선물이에요. 기도의 선물. 기도의 선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죠? 1장 8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심장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심장, 터질 것 같은 그 심장, 아니 터져서 분출되는 그 심장의 열정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열정, 이 심장,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한번 합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당신의 문제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니까 내 자식들 걱정할 거 없어. 내 문제 걱정할 거 없어. 내 가정 걱정할 거 없어. 기도의 영적 파워를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새벽에 정말 성도를 가정을 생각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늘 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권세의 기도고 능력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마음껏 복 주시고 마음껏 붙잡아 주시고 마음껏 은혜 달라고 계속 기도의 양을 붓는 거예요. 기도의 물을 붓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발원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생산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7절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7절 보시면은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사랑은 일방적인 원사이드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예요.
왜 이혼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내가 사랑 못하니까 이혼하는 것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또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대요.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있지요.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산물이 아니고, 이건 사랑은 made in God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둘째 아이, 큰 아이 이렇게 있는데, 둘째 아이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이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으면 의자에 앉잖아요. 식탁 앞에 앉으면 의자에 딱 앉으면 다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꼭 의자에 앉으면 책상 다리를 해요. 거기서 방바닥에 앉는 걸 책상 다리를 하고서 밥을 먹어요. 그 희한하죠? 그 좋은 버릇이 아니잖아요. 왜 의자에 앉아갖고 엉덩이만 걸치면 되는데 책상 다리를 할까? 근데 제 아빠가 그래. 제가 책상 다리를 하고 왔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학습한 것도 아닌데 제 유전자가 그런 걸 다 담네. 그런 걸 닮아. 근데 제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저희 아버지가 또 그러셔. 저희 아버지 흉을 봐야지. 아버지가 지금도 그러세요. 90이 넘으셨는데도 꼭 진지 잡수실 때 책상 다리 하거나 의자에 다리를 얹어 놓으시거나, 아니 그리고 근데 그게 꼭 우리 오남매 중에 꼭 저한테 그게 유전이 돼서, 다른 형제들은 안 그런데 저만 꼭 다리를 올려놓고 먹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게. 근데 저희 둘째가 꼭 밥 먹을 때 그래요. 야, 별게 다 유전이 되죠. 근데 음식 먹는 것도 고구마나 과일 같은 거, 귤 같은 거를 껍질을 벗겨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벗기면서 못 먹어요. 다 벗겨 놓고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 큰 아이가 그건 또 다 벗겨놔. 다 벗겨놓고 먹고, 둘째 녀석은 벗기면서 먹어. 참 별거 아닌데도 그런 게 어떻게 담을까? 걸음걸이도 담고, 식성도 담고, 잠투정하고 코 고는 것도 담고, 참 별게 다 담아요. 성격도 담고 참 많이 담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 자녀 탓이 아니에요. 자녀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건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내가 사랑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데 내가 인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꾸 가미를 해요. 그다음 양념을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랑이 되냐면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 돼버리고, 그리고 친구,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생기는 그런 필로스 사랑이 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심어 놓았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말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관계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는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땐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땐 보기엔 참 괜찮잖아요. 사람이 예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사람 왜 저렇게 맹할까, 진짜 이런 때 속상할 때가 있어. 속상할 때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그런 구석도 없으면 너 데리고 살겠냐? 그런 구석이라도 있으니까 너 데리고 사는 거야.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꾸로 저 사람도 저를 볼 때 그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진짜 신경질 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구석이 있으니까 그나마 데리고 사는 줄은 아셔.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다 이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메꿔가면서, 덮어가면서, 배려하며 가면서, 같이 이해해가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특별히 이 7절에 보면 중간에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것. 요게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올려보세요. 시작. 아가페 에크투 데우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 말의 의미에 원어의 뜻은 어떻게 표현돼요?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 말이에요. 사랑의 발원체, 사랑의 기원, 사랑의 근원, 사랑의 샘터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실력의 사랑이 떨어질 때, 고갈될 때, 그때는 나에게서 자꾸 끌어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 사랑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가서 그 사랑 가지고 또 가정으로 가면은 희한해요. 못났던 아내, 짜증났던 아내, 불평스러웠던 아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렇게 행복해. 왜요?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모두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스러워져요. 요한 사도가 10절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넘어가 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거기에 10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먼저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온 것이고, 자석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 품에 안겨 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다행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찾아 나서면 절간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천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틀 찾아갈 수도 있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10절 하반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있어.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요, 힐라스몬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힐라스몬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거는 달랜다라는 뜻이에요. 달랜다. 화나는 사람, 씩씩거리는 사람, 분낸 사람을 달랜다. 이 힐라스몬이에요. 힐라스몬, 달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단순히 화가 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하나 살리시고 나 하나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안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하는 장소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저기에서 바로 내가 살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됐고, 영원한 사랑을 얻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춤추는 생애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생애가 되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랑, 이 은혜, 이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풍성했으면 좋겠다. 점점 풍성했으면 좋겠다. 왜? 이제 나중에 3장 가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가 은혜는 충만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던 거예요. 한 가지. 그 문제가 뭐냐 하면, 2명의 여전도 회장들. 성경에 여전도 회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통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유오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개라는 여자,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순두개라는 여자와 유오디아라는 여자가 늘 교회에 아주 시끄럽게 싸우는 이런 사람들,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음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없어요. 없어.
우린 다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냉랭해, 아주 차가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두 사람을 의식하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사랑이 풍성해지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합니다. 1장 9절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지식, 총명.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보편적으로는 그노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노시스라는 말을 안 쓰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써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식적인 이 이야기를 그노시스라 그래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정보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는 지식이에요. 체험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같을 때 그노시스, 그냥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혹시 예배 끝나고 나면 잊어먹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딱 마음으로 부딪히면 그 앞에 눈물 흘리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랑을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평생 간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살기가 등등하고 열심히 했어요. 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열심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 만난 체험을 하고 에피그노시스를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노시스는 차단을 하고 방향을 새롭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갖고 있는 인본적인 지식, 선입견의 지식, 편견의 지식, 교만의 지식, 오해의 지식 다 치우고 예수 안에 이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에피그노시스는 살아있는 지식.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과 모든 무엇으로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이스데시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데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지각의 통찰력, 그리고 도덕적인 그 분별력, 그리고 윤리적인 결단력, 이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총명이라는 말은 통찰력, 분별력, 결단력,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배우자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교우들끼리,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적인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또 도덕적인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윤리적인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 갖추고 정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다 읽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 우리 멍멍이 천국 인도 좀 해주세요. 우리 멍멍이 천국 인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아마 많이 키워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한대요. 아이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대요. 또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한대요. 어떤 목사님 그 인터뷰한 거 나왔는데, 설교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이런 부탁이 올 때는 참 난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대요. 동물 장례식은 우리 안 해드립니다. 그런 아주 교회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대요. 참고로 신성교회도 동물 장례식은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나 천주교는 모든 이제 전도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동물에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뭐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한대요. 제사도 지내주고 뭐예요? 49제까지 해준대요. 49제까지.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개를 갖고 탔어요. 근데 개가 통통하니 그 거시기에는 침이 좀 넘어가. 근데 아주 예뻐요. 그래서 그 참 살도 통통하게 쪘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아유, 개가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박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대박이 이쁘다 그랬더니 대박이 이쁘다 그랬더니 대박 쳐다보대. 금방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 집 아들이 대박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저를 처음 보고 저도 그 아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개를 보니까 그 집 개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대박이 반갑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깜짝 놀라, 우리 개 이름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대박이 딱 부르니까 또 대박 쳐다봐. 그렇게 금방 쳐다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49제 제사를 지낼 때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개의 이름을 올린대. 예를 들어서 대박이다 그러면 대박이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대박이. 그 49제 할 때도 그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솔직해집시다. 개의 영혼이 있어서 그 49제 해주는 겁니까? 개의 영혼이 있어서 제사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총명 없는 짓이라 이거죠. 그 정도,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정말 저희도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개를 키워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가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안쓰럽죠. 조용히 묻어서 무덤을 해주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를 찾아서 장례식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총명의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이단 종파로도 갈 수 있고 거기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쾌락주의 동성애 가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잘못된 걸 가지고도 사랑하는 이런 무분별한 사랑, 맹목적인 사랑, 이게 아니라 분명한 지각적인 통찰력, 그리고 도덕적인 분별력, 그리고 윤리적인 판단력, 결단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울의 지론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파워 기도라는 거예요. 능력 기도라는 겁니다. 당신네 교회의 문제에 그 문제를 뛰어날 수 있는 힘, 그건 기도요. 이것은 지식과 모든 총명을 동원해서 점점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교회가 더 견고히 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그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뭡니까?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을 계속 주었던 거예요. 기도의 물을 주고 기도의 내공을 키웠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뿌리가 짧은 3m짜리 기도고 4m짜리 기도였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럴 겁니다. 레드우드 국립박물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나무예요. 근데 풍성, 점점 풍성해진다. 풍성은 숲입니다. 나무는 우리 한 명 한 명이지만 숲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워 기도, 능력의 기도, 권세의 기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지식과 총명을 통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총명 없어서, 이 지식 없어서 가정에 가서 그 사랑 고갈되지 않아요? 이 사랑 없고 이 지식 없고 이 총명 없어서 교회의 사랑 바닥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지식을 동원하시고 총명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쓰임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라도 우리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네.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습니다.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주여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주여 아버지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모읍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다 떨어져가는 고갈되어 있는 밑바닥 난 내 인생에 풀풀 먼지만 나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 너무나 초라한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바울 사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리는 내 인생 되게 하시고, 직장을 살리는 내 인생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워 기도, 능력의 기도, 힘의 기도,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사랑의 본체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사랑 가지고 점점 더 풍성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원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성도들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